창세기를 끝내고 출애굽기를 한 번 하고 이제 올해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출애굽기 끝낼 수 있겠죠? 믿음이 적은 청년들이요.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가능하면 이제 모세오경까지는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현재에 충실하도록 하고, 구속사 시리즈는 작년에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그랬죠. 이 성경에는 첫 독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기억나나요? 네. 우리 수련회에서 요한복음 보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 글이, 이 말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 첫 독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지가 이 말씀,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했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누구에게 썼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두 책 다 그 목적이 뭐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자신들의 과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았겠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출애굽한 자신들의 그 과거를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여 강하여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여줬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두고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산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5절 16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학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을 이제 끊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요? 17절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왜 남자 아이들을 살렸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19절 보니까,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처럼 그렇게 연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산을 도우러 가기도 전에 벌써 이미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 이 파라오가 어떤 결정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죠?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그게 만약 여자아이라면 살려두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배경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이 겪었던 그 고난의 이유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강대해지니까 세상이 이걸 방해했던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뭐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절부터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 나오는 이 아기, 이 아이가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다 그랬어요? 모세가 썼다 그랬죠. 그 모세가 지금 자기를 어렸을 적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되게 잘생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어렸을 때 되게 예뻤다고 지금 자랑하는 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화자찬하는 건가? 그렇게 보면 좀 의아하죠. 아니 그렇지 않게 봐도 이 본문은 좀 이상해요. 잘생겼어서 숨겼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 예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러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서 데려가시죠. 하면서 그렇게 내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는 이 평범한 본문을 아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본문에는 뭔가 비밀이 있기 때문이겠죠. 이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띄우는 것, 이 모습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CCM의 주제로도 쓰였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도 모르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제목의 CCM이죠. 물론 그 노래가 말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은혜롭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림인가? 그거에는 조금 사실 의문이 있어요. 성경은 정말로 모세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성애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말 요게벳은 그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까? 정말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될 때면 되라 라고 하는 식으로 그저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그렇게 띄웠을까? 그리고 강물에 띄우고는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을까? 우리는 감동적인 CCM 찬양 가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려요. 여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서 믿음의 본으로 나타나죠. 참고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다른 성경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히브리서에서만큼은 믿음과 인내가 같은 의미로 사용돼요. 이건 히브리서의 저작 배경과도 되게 밀접한데 히브리서는 당시 그 엄청난 박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로 인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의 위대함과 복음의 우월함을 설교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보다 우월한 그리스도, 율법보다 나은 그리스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지킨 구약의 선지인들을 11장에서 쭉 열거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 끝까지 감당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는 와중에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고 분명히 그들에게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모세의 부모라고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도 동일하게 모세가 어땠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숨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죠? 요게벳은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 어떡하지?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띄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를 강물에 띄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잘생겨서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여서 숨겼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되게 훈남이었나 보다. 어렸지만 차은우 같은 그런 외모를 가졌나 보다. 아니면 적어도 저 정도 되는 그런 외모. 누가 코로 그렇게 웃어요? 참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대체 왜 믿음이냐? 이걸 알아야 이 본문의 비밀이 풀리겠죠. 다시 출애굽기 2장 2절을 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잘생긴 것을 봤다. 청년들이여, 이 표현이 이전에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나왔던 그 표현 그대로 이 본문을 다시 쓰면 이렇게 돼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을 할 때 이 본문을 가리켜서 모세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서 모세가 되게 훈남이었나? 아니면 되게 귀엽게 생겼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실망스러우세요? 잘생긴 모세를 기대했는데 아니어서 실망스러워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지으신 세상을 보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이 어린 모세를 향해서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고 모세를 보면서 아이고 내 아들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죽이기엔 너무 아깝게 잘생겼다,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지으신 아이라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단지 내 아이라서가 아니라 모세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모세의 부모는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문장 안에 이 놀라운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담겨 있었듯이 이 모세 이 한 사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모세의 부모는 알았던 거죠.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저앉아 펑펑 울면서 모세를 강물에 띄운 게 결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낳아요? 세상을 거역하는 결과를 낳아요. 세상 권력을 거부하는 거죠. 무턱대고 이 세상을 그냥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훌훌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이 충돌할 때, 그 세상이 아무리 강력한 애굽의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충돌할 때 세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여,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상 권력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그 세상이란 문화이든 혹은 시대적 흐름이든 혹은 우리 주변의 친구이든 이웃이든 심지어는 우리 부모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의 뜻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저 하늘의 권속이요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동시에 우리가 하늘을 살아내는 그런 터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땅이 하늘을 살아내는 것을 도와야 할 이 땅이 도리어 하늘을 집어 삼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하늘 나그네의 삶을 방해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끔 종용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가운데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신사참배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일제가 우리 교회에 신사 참배를 요구했어요. 그때 정말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 인원들이 신사에 참배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신사 참배는 결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사 참배를 하도록 교회에 권면했던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순결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은 교계의 지도자나 아니면 일반 성도들이나 막론하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때 일제 세상의 권력에 대항했어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의 눈앞에 풀무불이 있다 하더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나 어렸을 때 엄청 잘생겼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 중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랐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신해요? 모세가 어디에 담겨서 나일 강가에 던져져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던져지죠.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창세기에 뭘 상징해요? 방주를 상징한다고 했었죠.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쓰여요. 한 번은 이게 방주라고 번역됐고, 한 번은 이게 갈대 상자라고 번역됐어요. 단순히 단어만 같은 게 아니죠.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해라, 이렇게 돼 있죠. 또 출애굽기 2장 3절 보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도 뭘 칠해요? 역청을 칠해요. 역청은 뭐냐면 오늘날 아스팔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수제로 많이 쓰였던 타르 찌꺼기 같은 거예요. 방주와 갈대 상자 모두 다 이 역청이 발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모두 다 심판의 물로 덮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에 모든 피조물을 담아서, 다시 말해서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방주 안에 담아서 세상을 구원해내셨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세가 믿음으로 세상을 거부했던 모세의 부모의 손으로 지어진 작은 방주 안에 담기는 거예요. 작은 방주 안에 담겨서 심판의 물인 나일 강가에 던져지는 거예요. 단순히 모성애가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의 믿음인 거죠. 세상을 거부했던 노아처럼 모세의 부모들도 세상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방주 안에 온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그 홍수 가운데 내보내셨듯이, 지금 이 작은 방주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방주와 갈대 상자, 이 둘 모두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격만 부여하는 게 아니죠.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도 부여하는 거예요. 수련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생명은 삶이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는 영원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흔들려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영원한 것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가리켜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부딪힐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영원한 걸 봤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리고 모세의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세상의 명령을 거부했죠. 같은 명령이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라. 같은 명령이었어요. 근데 누가 내린 명령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믿음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잘생김을 본 게 아니에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봤던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순종과 불순종은 내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결정하는 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등을 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나 말고 저 밖에 있는 게 세상이에요? 아니요. 내가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여러분도 들어가 있어요. 청년들이요, 흔들리는 모든 게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 기호, 내 가치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그거 자동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린다면 그건 세상이에요. 의지하지 마세요. 흔들리는 걸 의지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 자신일지라도 신뢰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걸 붙잡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걸 의지해야 돼요. 흔들리는 여러분을 갈대상자 속에, 방주 속에,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장차 이 흔들리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영생뿐만 아니라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것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값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생명값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죠. 너 나한테 지불해야 될 게 있잖아. 너 나한테 줘야 될 거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원하신 분을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그분이 이 흔들리는 세상에 친히 오셔서 우리 대신 쓰러지셨어요.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 그가 쓰러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를 담으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아, 내가 다 값을 지불했다. 너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자들을 흔들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흔들리는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냐는 거죠. 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왜 사모하냐는 거죠.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왜 영원한 것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돌아서야 합니다. 세상에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 그 믿음을 기억하세요. 저 흔들리는 애굽의 명령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았던 모세의 부모를 가리켜서 성경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저 나일 강가에 던져 흔들린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방주, 영원한 갈대상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 흔들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